여러분 조세영 씨를 아십니까? 조세영 씨. 그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다면 대도입니다. 대도 조세영. 왜 대도라고 했었는가? 1980년대 당시에 부유층, 고위층을 상대로만 도둑질을 해서 현대판 홍길동이다, 의적이다, 그런 미화까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죠. 이 대도 조세영에게 특별한 이력이 있다면 그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 중에 옥중에서 미모에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또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소하면서는 이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출소의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실제로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다수의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였고 또 교도소를 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그렇게 하기도 하였고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훔치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그가 어느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절도죄로 구금 수감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잠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훔치고 그렇게 금품을 훔치는 그런 일들에 연루가 되면서 반복적으로 구치소를 드나드는,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대도 조세영 그런 언론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궁금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게 맞는가?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행실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거듭난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영역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기는 너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영역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실제로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다면 그의 잘못된 이런 행동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다, 칭함을 받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서정 안에, 구원의 과정 안에,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그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칭의와 성화는 또 분명하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날 외모가 똑같이 생긴 왕자와 그리고 거지가 하루아침에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왕자는
세상 구경을 떠나고 거지가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이제 왕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행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이 거지의 습관, 거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마치 이런 거예요. 음식이 맛있게 차려지니까 이 거지 왕자는 달려들어서 막 손으로 음식을 막 품위가 없이 집어먹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뜩 배부르게 먹고는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이라든지 비스켓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걸 다시금 담아가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달라고 하면 또 줄 수도 있는데 거지 늘 굶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습관에 몸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는 왕궁의 옥새가 왕을 상징하는 금과 옥으로 만든 그 인장 옥새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지 왕자가 호도를 까먹겠다고 그 옥새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좀 더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평생 거지로 살아왔던 이 거지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신분이 변화된 것,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이제 왕자의 신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자다운 왕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왕자가 왕자다운 학식과 품위와 왕궁의 예절을 익혀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성화라는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칭의라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 점진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시점에 보면 이 칭의는 과거의 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라는 것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평생 우리가 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어제 은혜 가운데에 은퇴식을 마치고 또 임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임직식에 참석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임직받은 분들 특히 보시면 이제 호칭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직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임직을 받았습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가? 그 호칭에 걸맞는 이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걸맞는 어떤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애씀과 믿음과 그런 거룩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피차간에 서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 직분을 받았지만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피차간에 손해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도 조세형이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짜 맞다면 그는 칭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한 것은 칭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화에 그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하라는 말씀의 요청에 그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이 성화에 대한 실패는 조세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이 칭의의 실패가 아니라 성화의 실패를 한국 교회도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초대형 교회, 10대 초대형 교회 안에 무려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땅덩어리에 초대형 교회, 세계 초대형 교회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마치 십자가를 들이부은 것처럼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고, 심하게는 층층마다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상가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외모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고 뭔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면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영적인 뿌리와 그 성숙도와 깊이가 얼마나 그 합당한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에는, 부흥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걸맞는 영적인 성숙도와 깊이는 턱없이 부족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만큼 교회는 신뢰가 땅바닥에 추락이 되었고, 또 비난과 온갖 또 그런 손가락질을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또한 동일합니다. 칭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히 이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분과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이 성화의 과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성장해야 할진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22절 말씀, 성화의 단계에서 변화되기 위하여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노름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름으로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신용도 잃고 모든 삶이 더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노름꾼은 후회하죠. 뼈를 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노름을 하나 봐라. 내가 노름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름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말이에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지한 채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달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워지라고 요구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막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기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단계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죄가 달콤하게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왠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속에 은근히 모를 쾌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죄의 달콤함을 한번 취해보면 당장은 좋지만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회개가 되고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분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또다시 죄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조금 지나면 그 달콤함이 그리워지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당분간 하지 않다가 또 그 달콤함이 그리워서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이 유혹의 욕심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조금 성장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 은혜 받다가 또 제자리 걸음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올무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달콤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청년들에게 게임에 중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쾌락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붙들고 은근히 즐기고 있다면 결코 성장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이라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때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거, 그리고 부모에게로 물려받은 거, 그리고 상급자라든지 상사로부터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게 그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개성하고 발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구습은, 잘못된 이 관행은, 잘못된 이런 쓴뿌리와 의식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아진 거,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연수가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고 낡아져 버리고 메말라져 버리고 그냥 현실에 푹 안주하면서 그냥 받은 사명과 직분이 그냥 벼슬이 되고 감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속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구습이라는 거죠. 버려야 할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습을 잘라버려야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사명에 눈뜨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향한 갈망과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화를 하기 위하여, 과정을 밟기 위해서 1단계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혹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잘못된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23절, 첫 번째 1단계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되라고요?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되겠다, 달라져야겠다. 누구나 다 새로운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돼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될 것인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고는 결코 성화되어지거나 거룩하게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렌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뇌를 염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지 말고 뇌를 염색하라. 생각을 신선하게 하고 말은 열정적으로 하라. 빵은 신선할 때 맛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입으니까 날씬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장을 하니까 참 예뻐 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키 커 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참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을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뻐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옷을 차려 입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감추어지면서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염색하지 말고 뇌를 염색하라. 이 말이 뭐냐면 겉사람, 눈에 띄는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본질, 근본적인 것을 다루지 않으면 결코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멋지게 염색하고 브릿지를 넣고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혁신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혁신, 당혁신, 교육혁신, 혁신, 이런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혁신이라는 것이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그럴싸하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더라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호가 요란해도 그 주체인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개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바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야지만 비로소 본질적인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도록,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되기 위하여, 거룩히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단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24절에 새 사람을 다시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옛사람, 이전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요. 처음에는 1단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벗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들 내가 버려야지, 이제는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잠시 살다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이전에 하던 것을 다시금 내가 챙겨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처럼 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용수철이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동문이 계속 닫히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이 자꾸, 익숙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되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리 내려지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병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병의 가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병 안에 참기름이 담기게 되면 그 병은 참기름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의 가치가 될 겁니다. 또한 그 병에다가 이제 또 맛있는 이런 달콤한 꿀을 담게 되면 거기가 꿀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꿀의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그 빈 병에다가 고급 향수를 담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향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쁜 욕심을 가득 채우게 되고 시기와 분냄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질이 고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탐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게 되고 언어가 거칠하게 되고 또 행동이 지저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의와 거룩으로 가득 채워야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 이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진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그 달콤함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낡은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낡은 관행과 구습을 끊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의 심령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옛사람을 다시 한번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로운 변화, 신선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우리의 귀한 가정과 직분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